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과 천국의 능력을 전하실 때 비유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비유라는 것은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기법, 표현 기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 양과 목자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50여 가지 정도의 비유의 기법을,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재밌고 탁월한 것은 제가 어떤 비유인지만 말씀을 드리고 일일이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풀지 않아도 여러분이 제목만 딱 들으시면 그렇지, 이게 연상이 되시죠? 안 되시나요? 그냥 제목만 딱 들어도 양과 염소의 비유, 내 신앙이 양인지 염소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혼인잔치의 비유, 왕이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는데 우리가 자기 바쁘다고 가지 않은, 그래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된다는 비유, 그냥 제목만 들어도 굳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아는 비유.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요, 이렇게 어떤 것을 쉽고 빠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 기법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여러분,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 외에 또 다른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보통의 비유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유법을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용하셨던 비유의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냐면,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듣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지? 설교가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보통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유의 일반적인 표현법 외에 비밀을 숨길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의 비밀과 천국의 능력이 듣는 순간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여러분, 기쁨인 사람이 있어요. 막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나도 진리를 알고 싶다, 나도 천국의 능력을 누리고 싶다,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진리와 진실이 여러분 충격과 아픔, 고통인, 아픈 데를 찌르는 거잖아. 나는 이 땅에서 현세의 삶만 살고 싶은데 죽어서 천국이 있다 그러고, 말씀은 맨날 베풀고 나누라 그러는데, 희생하고 헌신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내 심장을 후비는 것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을 들을 때 동일한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과 양상이 두 가지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행복이 돼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지. 막 이런 기대와 소망과 열망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사람,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되는 사람, 아픔이 되는 사람, 고통이 되는 사람, 여기서 그치면 다행인데, 여러분, 이게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설교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정하고 반대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말씀을 들을 때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생각과 부딪힌다는 이유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논을 하는 사람, 제자들처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동일한 말씀에 상이한 반응을 보일까?
왜 동일한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고통과 아픔과 도전으로 받아들일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이유가 마음 때문이다, 마음밭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과 능력이 있는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밭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천국의 비밀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길가에 잠깐 뿌려졌다가 금방 잃어버리는, 깨닫지를 못해.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육신의 귀로는 듣지만 마음이나 영혼과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길가에 뿌려진 말씀과 씨앗과 같은 인생, 그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고, 여러분,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이 떨어지기는 떨어졌어요.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이게 심기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말씀을 망각하고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기는 들을 때는 진짜야, 아멘 아멘 할 때는 진짜야. 근데 교회를 딱 나가 직장 생활을 딱 하는 그 순간부터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 영혼 안에 심기기는 심겼어. 믿어지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끔 살기도 해. 누가 보기에도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다 이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니기는 다니는데, 믿기는 믿는데 천국의 비밀과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래서 분명히 목사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하면 천국의 은혜가 부어진다 그러는데, 나는 다니기는 오래 다녔는데, 믿기는 오래 믿었는데 그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사람들, 말씀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가시밭 위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일부보다 낫네요. 아니,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정도환 목사가 설교를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 말이 그냥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환 목사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 음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던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구나. 믿으면 되겠다. 믿으면 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말씀, 이게 좋은 땅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씨는 천국의 비밀과 능력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과 능력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과 능력이 있는 씨앗을 뿌렸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내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고, 내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아서 주님은 하실 만큼 다 하셨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없는,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 지금까지 신학자들은 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교회 정도환 목사는 개떡같이 말하는 목사입니까? 찰떡같이 말하는
목사입니까? 여러분은 개떡같이 듣는 성도입니까? 찰떡같이 듣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개떡같이 말하는 목사가 아닌 찰떡같이 말하는 목사와 찰떡같이 알아듣는 성도, 그들로 가득 찬 교회가 우리 영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어지고 믿어지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요. 야,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근데 이 전쟁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건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근데 승리하고 나서 돌아가려고 다 보니까 눈에 뭐가 밟히냐면 어린 송아지와 살찐 양,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아까운 거야? 저거 굳이 어린 양까지, 굳이 기름진 소까지 죽일 필요가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 이거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거,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드리지 말고 어린 양과 살찐 짐승으로 드리면 더 좋지 않겠어? 라는 생각에 어린 양과 기름진 소를 가지고 와요. 사무엘이 그걸 보고서 사울에게 가서, 아니 왕이시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왕은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그 어린 양들과 기름진 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 예물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명분은 그럴듯하죠. 이유는 그럴듯하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요, 이 사울은 사무엘이 직접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다윗 왕이 밧세바와 함께 범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범죄를 지적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말을 전해요. 근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범죄를 이야기할 때 직접 얘기하면 찔려하고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봐 삥삥 돌려가지고 비유로 얘기를 하죠.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소유가 많고 한 사람은 가난하여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부자의 집에 친구가 왔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 대접한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많이 가진 놈을 잡아와라. 그러니까, 왕이시여, 그게 너야. 이 나단 선지자.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요, 앞서 사울은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삥삥 돌려서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그 순간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직접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가봇 인생으로 전락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왕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셨던 왕권을 잃어버리는 이가봇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리죠. 그런데 동일한 잘못을 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다윗은,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삥삥 돌려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들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무엘하 12장 마지막에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자녀의 복을 주시는데, 누구 주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복을 주시면서 여기 한마디를 더 쓰죠. 그 솔로몬의 이름을 그냥 단순하게 솔로몬이라 그러지 않고 여디디아의 축복을 주셨다. 여디디아의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솔로몬 자녀와 자손의 복이 아니라 여디디야,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 내 자녀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사울은 왕권이 끊겼어요. 듣지 않았을 때 사울은 왕권이 끊겼어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손들이 잘 되는데, 여디디아의 은혜와 축복, 태어나는 자녀들마다, 태어나는 자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찰떡같이 말하고 찰떡같이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과 주님이 대충,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자주 얘기하고 크게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해도, 계속 얘기해도 죽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집사님 이러면 그냥 예, 바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앞서 사울과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사울과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선지자 발람이 나와요. 이방인 선지자 발람이 나와요. 발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발락의 꾀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꿈에 발람에게 나타나,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주님이 나타나셔서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막으셨어요. 근데 발람이 그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듣질 않으니까 기적을 하나 베푸시는데, 어떤 기적을 베푸십니까? 미물인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막으시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나귀 입을 통하여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발람 안 듣잖아요. 끝까지 안 듣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잖아요. 그 초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이방인 선지자에서, 후기에는 이 발람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그 순간부터 거짓 선지자, 남들을 위해하는 선지자로 전락을 해버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이제 축복을 누리다가 이제 좀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배웠고, 이 정도 알고, 이 정도 살았으면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살짝 들었어. 그래서 이 솔로몬이 범죄하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해서, 너 그거 아니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꿈에 몇 번이 나타나요? 2번 나타나셨잖아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솔로몬이 들어요? 안 듣죠. 에이, 그냥 꿈이야,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야, 그냥 그게 뭐 특별한 말 아니야. 안 듣잖아요. 여러분, 발람은 초창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에서 거짓 선지자로 전락을 했고, 솔로몬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가 여디디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 축복을 줬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의 다음 자녀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져요. 하나님의 왕권을 반을 뺏겨요. 끝내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개떡같이 말씀하셨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은 사람, 이건 좀 위험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묻고 구하자. 그래, 금식하면서 예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를 통하여 들려오냐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들려와요.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면 내가 들어, 장로님이 얘기하시면 내가 들어요. 근데 아유, 나보다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사가 뭘 안다고 나에게 얘기를 이게 대부분 이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순종해요. 여러분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했던 말씀이 뭐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성가대를 앞세워 나아가라.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아니,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기마병을 앞세우고 나가야지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아간다는 게 말입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앞세워 전쟁에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여 여러분 그 군대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부 다 도망가게 하셔서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모든 적군이 물러가고 이 적군들이 놓고 갔던 전리품을 며칠을 거둬요? 3일 동안 거두어도 다 못 거두는 무슨 축복?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 여호사밧 한 사람이 말씀 잘 들으니까 레위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더니 여러분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전하냐면 집사 갈렙이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갈렙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에디오피아의 네시.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시는 사또 이게 아니라 재무장관. 그 나라의 장관, 재정부 장관 이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진리를 알고 싶은데 진리를 몰라. 근데 지나가는데 집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 잘 모르겠어. 그런데 집사가 갈렙이 거기서 말씀을 쫙 풀어줘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에디오피아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에디오피아. 지금은 많이, 저는 아프리카를 선교할 때 저는 이 에디오피아가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의 복음에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말씀을 잘 들으니까 나라와 민족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은 대부분 말씀의 문제라기보다는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열린 사람, 어떤 말씀을 하든지 주여 듣겠나이다. 말씀이 열린 사람, 순수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성서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 저게 정도환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도환 목사를 통하여 하시는 하늘의 음성이라고 믿는 순수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들린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닫힌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닫힌 사람, 마음이 꼬인 사람, 삐딱한 마음의 사람, 부정적인 마음의 사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 15절에 완악한 마음의 사람, 마음에 악이 차 있는 사람,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 사람,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들려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진 자는 더 받아서,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그냥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듣는 것처럼 막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어지는구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구나. 하늘의 기쁨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설교를 잔소리처럼, 에이 저거 아는 말씀, 저거 뻔한 말씀, 아유 마태복음 13장 저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내가 30번도 넘게 읽었네. 그래서 여러분, 귀를 닫아버린, 영혼의 샷다를 닫은 사람은 하늘의 축복의 샷다도 내린 사람이에요. 더 이상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들어가 여러분 심기지 않고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알고자 하는 자들은 더욱 분명히 알아지고, 알고자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능력이 담겨있는 말씀을 씨라고 선포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새벽마다 맨날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영지교회 성도들은 할례받은 귀를 갖게 하여 주셔서, 할례받은 귀,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들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세요? 말씀이 들리십니까? 바라는 것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할례받은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부어지게 하셔서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